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전날에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의 낱말들을 풀어가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인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영하는 말씀이라는 것.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의 본성과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또 그 정확한 만큼이나 인간은 어떻게 정면으로 이 말씀을 충돌하여 거역하고 부셔버리려고 헛된 욕망을 갖고 사는가. 즉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과 이 말씀에 거역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말씀으로서 보고,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인간들의 헛된 수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약간 생소한 말들이 있더라도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실제로 거역하려는 인간들의 망령된 행위요 헛된 수고로서의 생각들을, 이 사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있는 것,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없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세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취하는 건 난데,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나머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 자체를 자각하는 게 난데 소용없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영원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면 좋았을 것인데 모르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냈냐. 아테네에 갔더니 신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디까지는 알아냈냐? 신이 있다까지는 알아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니까 오만 잡신을 다 갖다 놓고 여기다 떡 바치고 고기 바치고 꿀 바치고 술 따르고 날마다 그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하나 빠졌는데 그게 진짜일까봐 진짜로 뭐라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팻말을 달아놓고 거기다도 제물을 바쳤어요.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 헛똑똑이들,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줄게. 너희 신들이 뭐라 했냐? 신이 있는데 그는 우리 아버지라 그랬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 그랬다. 거기까지는 알아냈다는 거예요. 철학이 뭐라고요? 신이 있고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행위한다.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관계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누군데?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추론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여기까지 알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드는데 최상급으로 만들어봐야
저기 바퀴벌레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보다 더 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게 사람 닮은 겁니다. 하나님 닮음으로 인간인데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 닮은 겁니다. 얼마나 하급인가 보세요. 문제는 그겁니다. 신이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추론으로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를 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해놓고도 인간이 아버지 신을 만들 때는 자기 자식만 또 못하는 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죠. 자식이 돌입니까? 아니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서요. 인간이 똑똑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된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비슷하게는 알아냈어요. 뭐라 그랬냐? 만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인데 실제 경험되는 것들 이 현실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1번 현실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아니 이 땅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제 1번 현실이란 건 뭐냐 할 때 나 자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맞죠? 아니 이해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세요. 인간의 현실 중에 1번 현실은 자아다 그랬어요. Das nicht, ich, 나 자신이었어요. 이제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 자신이 인간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1번이다. 1번. 자 여기다 동의하시죠? 성경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만유를 얻고도 내 목숨 내 패시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는데 철학자들은 연구의 결과 우리가 모든 것들 사유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더 나은 방법도 만들어내고 뭐 인간이 나아갈 길하고 뭐든 하는데 이 모든 사유에 제1현실로 삼아야 될 것 이걸 빼고는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 1번이 뭐냐 할 때 나 자신하는 자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 비슷하게 알아냈습니다. 여기도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문제. 그래서 자아를 열심히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뭘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막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막 연구를 하는데 풀어지지 않는 것.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발견은 되는데 정체도 잘 모르겠고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되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비자아라는 거예요. 비자, 나 아닌 나. 헷갈리죠? 내 속에서 나의 자아와 부딪히고 대결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지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요. 1번의 현실이 나 자아하고 부딪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현실 이렇게 불렀어요. 제2의 현실. 아시겠죠? 제2의 현실. 이거를 철학자들은 비자, 타,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신학자는 뭐라고 불렀냐? 에이 바보들 신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겠죠? 예. 신학자 칼 하임 같은 사람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비자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아가 말입니다. 뭔가 일을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간섭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와서 자극을 해요. 내 속에서 느껴요. 내 손이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리가 내 의식 속에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소리가 있다는 걸 자각을 해요. 내가 뭔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거는 틀린 일이야 라고 속에서 아주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말해줘야 돼. 내 속에서. 근데 너도 있고 다 있대요. 모든 인간이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왜? 나는
뺏어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는 게 나야. 근데 남의 걸 뺏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편히 안 자지는 거예요.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거짓말해서 속여봐. 재밌잖아. 거짓말했어.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알아볼까봐 괜히 움츠러드는, 나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속에. 밖에 있는 내 속에. 근데 이게 뭐예요? 나는 아니야. 왜? 나는 속이라 그랬거든. 나는 뺏어먹는 게 좋다는 게 나거든요. 나는 내일도 그 짓을 할 거거든요. 나는 오늘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에이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또 마실 거거든. 내 속에 있는 존재인데 나는 아닌데 나 같아.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이 철학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난데 내가 해석이 돼야 그 다음 걸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했을 때 나는 아닌데, 내 소리는 아닌데 내 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어. 떠나지 않아. 내가 죽어야 없어지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살아요. 바로 그 소리를 비자 타아, 당신인 나, 이렇게 불렀고요. 학파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그분,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대아, 이렇게 불렀어요. 나 자아를 소아라고 불렀고, 느껴지는 그, 나에게 말하는 그에 대해서 뭐냐면 대아, 큰 나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종합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전부 다 뭘 인정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고, 나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 그가 나를 속에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나 자아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타하여 자아와 만나고 대화, 아니 명령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책임을 묻고 우리 자아를 직접적으로 주관하려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모든 철학자나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학파들마다 이름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현대 심리학이야말로 자아란 말 잘 쓰죠. 에고. 그 다음에요. 그 에고를 둘러싼 큰 나, 슈퍼에고.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중고등학교만 다녀도 이런 소리 다 들어요. 초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이름이야 다양한데, 이름은 다양하지만 뭐가 있어요? 내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직접적으로 부르고 말하는 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종교와 철학자와 심리학에서 다르게 부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이미 옛날 사람들이, 지금 철학자들 이야기잖아요. 고대 철학자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그랬냐? 쉰 에이데시스 그랬어요. 쉰 에이데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쉰은 with, together with, 같이 간다 이런 말. 같이 안다 이런 말. 같이 안다. 이거를 라틴어로 바뀌면 콘스키레, 우리 칸셔스 그러잖아요. 의식한다고, 그죠? 라틴에서 난 말이에요. 자, 어렵게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본문에 뭐냐면 양심의 양심. 한자편으로 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타고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만, 양심의 본뜻은 뭐냐면요, 썩어 빠진 내 자아에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래서 그걸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거를 듣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양심이 말하는 대로, 네 양심이 이끄는 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양심으로 번역인데 원래 말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그가 있는데, 그가 말씀하고 그가 아는 것에 나의 알미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쉰 에이데야. 요 말이에요. 이게 번역하기를 양심으로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말이죠, 그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비자아인 그는 뭘 알고 있냐면 너 가늠하고 틀렸으라고 알고 있는 그예요. 거짓말하면 죽어라고 알고 있는 그라고요. 그의 알미 나에게 알려져요. 그건 죄다라는 게 알려진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 내 자아가 그의 암과 그와 연합이 돼서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범죄였구나. 이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내 속에서 말하는 그분의 알매, 내 자아가 지식적 연합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분이 옳다는데 나도 옳다고, 그분이 틀렸다면 나도 틀렸다고. 아시겠어요? 그가 아는 것이 나의 알미 될 때 내 자아는 어디로 움직이는 거죠? 그에게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에게로. 왜? 그는 항상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요럴 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미 하나가 됐다. 그것을 번역하기를 양심이라고 그런다고요. 알미 하나가 될 때 우리 자아가 그에게로 하나 되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걸 알게 되는 행동이 되죠. 그래서 번역하기를 선량할 양자 써서 양심, 바르고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 행하면 사람이 잘못하는 법이 없다 하고 일반적인 교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 양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알다. 즉 인간 자아와 우리의 내부 의식 속에서 또 다른 인격적 존재가 있고요. 그 인격적 존재가 만나요. 나는 그를 만났다는 걸 알아요. 인지해요. 그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소리가 있고 그의 소리가 들려주는, 그가 아는 말을 내가 듣고 알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냐? 바르고 옳게 살고 더 이상 가책이나 자기 행위에 대한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우리 표현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개념으로 양심이 아니라 본래 양심이라는 말은 내 자아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소리와 내 자아의 소리가 완전히 연합되고 일치되어서 그와 하나된 알을 갖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행할 때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다 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요? 깨어있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분열된 두 자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에 말을 거는 이 존재를 의식하고 만난다. 그리고 그가 내 자아에 힘을 미친다 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을 해요. 분열된 두 자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내 자아는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자아 속에 들어와서 내 자아를 주장하려고 해요. 근데 그 자아, 아니 그가 바로 뭐냐?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각양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 뭐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다 그래요. 계시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계시하는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아는 것과 믿는 바는 하나님과 하나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게 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 앞까지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의식 속에 누군가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존재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맞다 입니다. 여기까지 이릅니다. 그가 맞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비자 혹은 타아, 당신아 불리는 그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아는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거부하죠. 왜요? 수치와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내 자아의 욕망을 제어하잖아요. 죽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먹지 마, 하지 마. 또 하기 싫은 걸 해야 해. 순종해야 돼. 제어해야 돼. 헌신해야 돼.
양보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아가 이 비자아에 굴복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는 방법도 있겠고, 너 아니고도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아의 뭔가 신개발품도 필요하겠죠. 이런 수고의 노력들이 바로 철학의 발전이고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겠죠.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자를 마주하는 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말을 들으면 되는데 듣기 싫다 이 말이죠. 그와 내가 똑같이 알게 되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폐기해야 되고, 바울처럼 말입니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비자아인 당신이 죽으십시오. 당신이 물러나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당신 없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 보여줄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용어를 자꾸 바꿔 쓰는 겁니다. 한 존재를 말하는 거 아시죠? 이 타를 무시하고 나 자아를 주장하고 자아가 나의 전 존재를 지배하게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데요. 비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몰아내고 부정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냥 몰아내고 부정하자니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아만 쫓아 살았을 때 현실의 고통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로 자아만 쫓고 살면 맨날 마음에 불편할 일들이 많고요. 또 왜? 비자아는 그래도 떠나질 않아요. 내가 무시하려는 것이지 계속 말한단 말이죠. 또 자아만 쫓고 살았더니 실제로 온 결과들이 안 좋아요. 죄송하지만 너무 좀 천박한 소리라고 듣지 마세요. 여기저기 씨를 뿌려놨더니 나중에 한 30년 오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자아를 쫓아 살았더니 현실의 괴로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괴로움들을 어떻게 해소하며 해결하면서 비자아를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비자아 듣기 싫다고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지면은 현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비자아보다 뛰어난 자아, 그리고 자아만 쫓았을 때 당하는 현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요것들이 인간들이 진짜 신의 존재,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역사인데, 그냥 몇 가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볼게요. 이성과 의지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성과 의지로. 그러니까 뭘까요? 여러분, 도덕규범을 잘 발달시키면 되지. 교육 잘 시키면 되지. 이런 거죠. 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깜빵에 집어넣고 벌금 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되나요? 아니죠. 감옥이 차고 넘치죠. 이 철학자들은 말입니다. 자존심이 세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말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철학을 쓰자니 자존심이, 이 자아가 허락하지 않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칸트 같은 사람도 철학자는 명상을 하지 기도는 안 해요. 명상은요 자기 수양이거든요. 기도는요 그분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약한 놈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우리 철학자들은 그거 안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삶에 인간이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으면 짐승처럼 산단 말이죠. 이 말한 자기 자신도 강한 놈한테 칼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도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만 가정으로 신이 있다 치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빌려만 쓰지만 정말로 이미 내 속에서 말하는 신의 소리를 듣지는 않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자아 모순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덕을 잘 가르치면 되고 우리가 잘 교육을 하면 되지.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절망과 허무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자아가 중심인데 충분히 살 수 있어. 다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족한 부분은 인류에 우리 모두 그래도 혼자는 살 수 없잖아. 다 같이 산다는 의식만 철저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즉 쉽게 말할게 그냥 양심이 하는 소리 안 듣고도 우리 살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터져가지고 인류가 인류를 말살시키겠다고, 특히 독일 사람들, 나치당이 유대인들 600만 죽였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비자를 무시하고 자아 힘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사실상 절망과 허무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뭐가 나왔냐 하면 허무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자살 많이 하고 마약하고. 또 어떤 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만, 이익되는 것만 취하고 살자. 나한테 이익이 되고 느낌 주는 것이 진짜지 뭐. 이게 이제 실존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학 사조를 알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할 때 만들어내는 말들을 보세요.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자아가 자기를 주관하게 하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뜯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비자, 즉 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신의 목소리 없이도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 이 배경 있잖아요. 환경을 좀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냐. 똑같이 먹게 해주면 이런 싸움과 다툼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죠. 자, 그래서 됐습니까? 아니죠. 저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라 세우면서 수천만 수백만씩 죽이고 시작했죠. 안 되는 겁니다. 또 죄를 부정해 봤어요. 봐보세요. 그때로부터 유물론이 있었어요. 유물주의. 오직 물질이다.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근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있어나냐? 물질에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했지만 영혼도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갔냐? 봐보세요. 요즘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양심이 같이, 이건 어떤 특정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호르몬이라는 건 전부 다 화학작용이거든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정신신경계통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만 해서 그래요. 이게 바로 화학적 환원주의입니다. 사람 몸의 화학 전기신호나 화학 물질로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 마음을 이해하고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즉 비자아라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이 만드는 하나의 현상이지 나 아닌 그분이라는 존재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화학 물질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어떤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돈 많이 벌립니다. 영이 부정되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속에 소리를 부정. 또 신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되죠. 들려오는데 처음부터 신이 없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그냥 또 하나의 나지 뭐 이렇게 취급하겠죠. 우리는요.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하지만 신을 애시당초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 같은 인간들은 물론 기독교 세계가 세상을 따라하는 거 보고 비판하는 소리기도 했지만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1960년대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문짝만의 신문이 일면에 나왔어요. 신은 죽었다. 기독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소리를 따라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비기독교이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지경인 걸 보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신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암살당했다고 그랬어요. 암살.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죽인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믿고 개떡같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비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믿지 않는 신?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인 본인들도 사실상 무신론자인데 우리가 왜 교회를 가? 그러면 우리는 이 허무한 세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할 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초능력자, 초인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초능력자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실제로 니체는 무슨 초인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듣고 보니 웃기죠? 우습죠? 철학자들 똑똑한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머릿속 여기서만 놀아요. 여기서만. 근데 이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요. 여기서 놀고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아세요?
그래도 세상은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육, 경제, 군사, 정치, 철학, 문화 다 그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김은 통하지 않아요. 어떤 개인적인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님 앞에 묶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는 것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말씀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것이 물이 바다를 태풍같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에는 형제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계시군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 지식으로 갖는 거예요. 이 충만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이런 류의 기도는 잘 안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의 철학자나 과학자들은요, 그거를 비전과 목표로 삼고 살아요. 세상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그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라니까요. 맨 마지막에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하냐. 아까 신을 부정한다고 그랬죠. 독일에 포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신을 연구하는 학문은 사실 좀 더 인간학이다. 인간의 투사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등등등 해서 여러분, 비아, 비자, 타아, 당신, 대아 이렇게 불렀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이 비자를 이겨내고 부정하고 자아로서 이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고 극복하고 살겠다, 이런 그런 헛된 수고를 해왔다는 걸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오면 어떻게 하냐. 봐보세요. 비자를 느끼는 이 자아 자체를 죽여버려요. 디모데서 4장 1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에게 간다. 본래 귀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귀신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 하다가 어느 때 귀신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결국에는 외식이에요. 아까 그 철학자들은 뭐냐면 위선과 허세, 아니면 절망과 낭만, 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꾸미는데 전문가들인데 마음에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가책을.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이 비자를 지각하는 자아는 이거를 느끼게 돼 있거든요. 비자를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 갔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아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극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죽어버린 거예요. 망가질 때는 망가져가지고 센서가 작동을 못해요. 화인,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재생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 흉터는 흉하잖아요. 피부가 타가지고 진이겨지는데 이게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요거를 우리 자아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화상 당할 때 피부처럼 피부의 기능이 죽어버려서 몸은 몸이지만 사실상 죽은 몸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아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화상을 당한 상태로 죽어버려가지고 얘가요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 비유컨대 문둥병으로 비유한 거예요. 느끼지를 못할 정도.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층에 가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어느 정도로 죽어버렸냐? 너희는 아는 게 뭐냐면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연구하거니와 철학자들처럼 여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고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근데 예수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됐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이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지적으로 연구를 해서 알겠는데 그 소리를 내 자아가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율법이 말하는 그 지식, 그 알미, 내 자아의 믿음의 내용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오늘날 철학자들의 마지막 끄트머리는 위선과 허세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뢰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유대 종교 철학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래요. 너희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데 다 지옥 백성 만든다고 그랬어요. 즉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린 다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비자의 말 걸어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찍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죽은 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근데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을 입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육을 입은 자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일찍부터 죽임을 당했다. 자,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 만들어질 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 무서워, 두려워 숨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한다니까요. 무화과잎으로 가리면 되겠지. 새로운 철학사상으로 만들면 되겠지. 과학기술로 가리면 되겠지. 약 하나를 먹으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끝내는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신이란 없어. 대신에 신들을 만들었죠. 옛날에는 조잡한 조각이 있다면 지금은 AI로 만들어내죠. 복제인간 같은 걸로 만들어내죠. 자, 이제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이 양심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줬지만은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소위 인간의 종교법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예배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인데 무엇을 1번으로 말하고 10번으로 말할까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알라라는 것이 이 전체 법 중에 1조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게 예배죠. 예배 조문이 2조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율법은 제사법 이렇게 하는데 율법은 제사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법인 거예요. 그러나 법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거예요. 인간에게 죄악된 자아를 갖고 사는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뭐부터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부터 바로 세워져야 그 다음에 말씀들이 들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는 것과 우리 아는 것이 하나 되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 조항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 율법은 종교법, 율법은 제사법, 그게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법만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2장이 뭐라래요? 명시적으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슈네이데이야. 사람 마음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래요? 너희 양심 하트에 새겨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로 들려주고 돌판을 새겨준 것이 일찍부터
나는 사람에게 직접 계시하는 그 자아에 계시하였다고 마음의 세계에서 계시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양심을 가지게 된다. 너희 자아에 들려주는 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자아, 내 음성과 하나 되면 너희가 선한 마음,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너희가 어겼지? 그걸 누가 알아? 내 자아가 아는 거죠. 내 자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나를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에 의해서 너희는 벌써 사상을 만들어냈지. 사고를 했지. 바로 너희가 한 그 생각들이 너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부정하니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깨닫는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당신 되심이 그 비자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내 자아가 지배를 받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자아로 비자를 지배하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자이신 하나님이 자아의 나를 지배하죠. 그렇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람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나니 비자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어요. 생각하는 것이 의롭고 말하는 것이 착하고 선지자처럼 사도처럼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에 자아가 소멸된 건 아니란 말이죠. 불신자는 자아가 비자를 공격하니 뭡니까? 애시당초 부정하려고 하는데 신자라 할지라도 비자인 하나님이 자아를 지배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불쑥불쑥 뭐가 나오냐? 자아가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맞설라 그래요. 요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거나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믿음의 투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 갈등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라 라보라 라보라 오라 일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중간에 시험하는 일들이 있다. 왜? 자아가 계속 이게 일어나려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자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자아가 비자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연단한다고요. 그런데 이 연단을 받는 신자의 태도는 뭐냐? 반드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아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이 자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밖에 안 돼. 왜?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 비자에 훈련받는 자세이면서 실제로 비자에 굴복한 사람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데 기도하더라. 이게 루터가 확인한 결과였어요. 자, 로마서 7장이 뭐라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타락한 인간의 자아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아가 성령이라는 비자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바가 성령의 원하는 아까 슈네이데야 아는 것이 하나 된다 그랬죠. 원함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 되어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어느 땐가는 갑자기 말이죠. 에이 하기 싫은데 그냥 한번 봐서버릴까? 아니 모른 척 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오른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아니 구원받은 나, 새롭게 된 나, 옛날에 내가 알던 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린 나조차도 왜 다시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좋은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죄인한 게 이렇게 진짜 험악한 거였나?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진짜 현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의 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자들도 괴로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무엇이 이 자아를 다시 지배하고 이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 계속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 자신을 엎드려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거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삶의 훈련. 자, 여러분 요나 이야기만 한번 잠깐 해볼게요.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셨어요. 니느웨, 니무롯의 도시란 말입니다. 니무롯이 옛날에 수도로 삼았던
아주 막강한 악의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악의 도시. 여기로 와서 40일에 죽는다고 외치라고 했어요. 요나가요? 알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하실 일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자아는 나는 니누에 싫어. 아수르 거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가. 거기 갔어요. 근데 속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지기는요, 지가 잘했다고 따지죠. 나중에 칭령거리가 없어질 때도 막 성기려고 지가 잘했다고 따지죠. 이런다니까요. 선지자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봐보세요. 자, 지중해 배 타고 이제 가보세요. 지중해 엄청 깊잖아요. 배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제비 뽑았어요. 처음에 모른 척 했어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요나 한 사람 보면 다 나와요. 모른 척하고 나는 밥 먹고 잔다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고생하는 사람이 제비 뽑았어요. 딱 뽑히니까 그때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고 다 아네? 알죠? 알면 어떻게 해요? 배 돌립시다 이렇게 해도 아마 살았을 거예요. 배 돌립시다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시오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소. 이게 자아가 비자인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봐보세요.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무엇가 잘못됐는지, 우리 자아가 비자를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고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자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굴복해야 돼요.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좋게 해줬죠. 알아먹게 해줬죠. 근데 이놈 새끼 어디까지 갔어요?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내 자아대로 살 거예요. 그래, 알았다. 끝을 보여주마. 지 생각대로 물에 던지라 그랬죠? 고이 죽을 줄 알았죠? 천국 갈 줄 알았죠? 어쨌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한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물 밑바닥까지 들어갔다. 산 뿌리까지 갔다. 해초리가 내 머리를 덮을 그 지경까지 갔다. 참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 봤다. 무서웠어. 살고 싶었어. 요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예?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지옥의 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빗장이 가로막아서 내가 지옥의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줬다. 그때 고래가 와서 싹 삼켜왔다는 겁니다. 왜 고래가 하냐? 폐호흡을 하는 큰 고기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선원이 고래 속에서 이틀 들어있다 살아난 실제 사례도 신문에 있습니다. 자, 고래가 와서 싹 먹고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왔을 때요? 지옥 문 앞에까지. 선지자니까 천국 갈 줄 알았죠. 고이 죽을 줄 알았죠. 자기가 없어지면 될 줄 알았죠.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옥 문 앞에까지 딱 데려왔어요. 지옥 문이 열리는 것을 눈에 봤어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했냐? 상 보세요.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나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지금 지중해 바닥 밑바닥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 입구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버티고 외면하고 차라리 내 고집대로 나 그냥 죽여버려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오기를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바리새인들처럼 화했으니 그래 지옥 가고 던져버릴 수가 있고,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 어디까지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그가 변하냐면 지옥 문 앞에 딱 데리고 가면 그때 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이전엔요 풍랑 정도만 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자들은 풍랑만 돼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풍랑에도 버티는 인간이 있어요. 요나 보세요. 풍랑만 봐도 무서우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죽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도 이겨보겠다고 나를 던지라 그랬다고. 풍랑이 불면 바다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있는가 하면 요나같이 오기 싫은 사람은 차라리 죽이시오 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은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를 지옥 문 앞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지옥 문을 보게 하면 어떤 사람도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우리 속에 내 자아에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속죄일이 가까우는데요. 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우리 행위의 기도들 있죠. 행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문제예요? 사람의 쌓은 악으로 악을 말하고 쌓은 선으로 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성경의 원래 원어의 양심, 슈네이데이아, 함께하다. 그분이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아는 것을 함께하게 하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한 나의 알므로 삼다. 내 자신에 대한 판단과 세상에 대한 판단과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을 삼겠다. 내 지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100% 채우겠다. 그래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에 대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고 믿어야 될 것이고 행해야 될 것인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성경에 보면 다 어긴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없애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까지 내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데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요나가 그래서 음부 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고래 뱃속이고 바닷속이지만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막 자아가 일어나 싸운다 했잖아요. 요나도 다시 자아가 일어나서 칭령굴 때문에 저 니느웨가 죽는 거 보자고 또 하나님과 겨루고 있잖아요. 이 지경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실수를 한 거예요. 바른 실수를 한 게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유발하고 낳는 뿌리와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제1현실. 나 자신.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니까 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에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에 하나님 끊임없이 큰 나팔 소리를 들려주셔서 내가 다른 소리를 듣지 않냐고 오직 그 나팔 소리를 앞보로 그려보니까 음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음성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성 소리 기호가. 그래서 나팔 소리 하는 데는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한 주간에 기도하시고 내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 자아에 직접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배하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같이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지만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자아의 갈등 속에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오라 곤고한 자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로부터 시작된 죄를 회개하고 내 자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자와 하나 되는 연합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맛보고 싶습니다. 나의 아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아는 것과 일치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